오늘 설교 제목이 도발적입니다. 꼭 기도를 해야 하는가? 불신자들이 던질 만한 질문이죠. 아니면 신앙이 없는 분이 기도를 꼭 해야 합니까? 라는 듯한 맥락에서 던질 만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인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하죠. 꼭 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 말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은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꼭 해야 한다라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꼭 해야 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도는 안 해도 된다, 기도는 안 해도 괜찮다 라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 생활을 잘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표면적으로 보면 삶이 전혀 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계속 같은 삶의 모습이 반복되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계속 경제적으로 어렵고,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계속 어려움을 주고, 삶 속에서 느끼는 그런 한계는 계속 존재하는 것 같고, 어차피 이런 삶 속에서 기도해봤자 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보다 사실 본문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 때 사람들은 환경과 삶의 처지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더 악한 지도자들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더 극복하기가 구조적으로 힘들었고, 인간관계도 정치, 경제랑 다 엮여 있다 보니 관계적인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기도 힘들었습니다.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기도에 관한 부분인데, 이 기도는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상황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메시지입니다. 본문은 꼭 기도를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마땅히 꼭 기도를 해야 합니다 라고 답을 주며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예수님에 의하면 왜 꼭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다루고, 그 다음에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기도를 꼭 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가정하고 전제하기를 기도는 하나님의 제안이 아닌가? 하면 좋아. 기도를 되도록이면 해. 하지만 안 해도 어쩔 수 없지. 아쉽지만 그것이 신자로서의 삶에 그렇게 핵심적인 건 아니고 제한사항일 뿐이야. 그렇게 전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장 7절입니다.
1장 7절을 보시면 너희가 구했으면 좋겠다, 되도록이면 구하라가 아닙니다. 명령문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입니다. 아주 명확해요. 명령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입니다. 이 본문뿐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도 세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그 중에 중심이 기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렇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지 방법론에 가는 건 2차적이에요. 일단은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좀 더 구체적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입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제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고 있지 않는다면, 기도의 삶이 없다면 이것은 그냥 아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하신 내용을 불순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잘 기도가 안 되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 기도를 잘 하게 되겠지 라고 나중으로 미루고, 이것은 나중에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해야 될 만한 그러한 높은 단계의 그러한 삶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쉽고 미룰 만한 상황이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내가 이 불순종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내가 기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을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불순종을 멈출 것인가 고민하고 회개해야 될 만한 이슈입니다. 최소한 오늘 이 말씀의 선포의 이후로는 더 이상 기도 없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근거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그 사실,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실 두 번째 이유가 더 근본적이고 더 깊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 때문에 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명령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도해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이유 때문에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선한 아버지시다라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선한 아버지시다라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선한 아버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두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명령하신 다음에 뒤따르는 내용이에요. 그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명령이 다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세상의 질서에서는 기도라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하나님께 질서가 맞아. 그게 다라면 그냥 기도해 라고 멈추셨을 텐데, 그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더 많은 강조가 됩니다. 그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한 다음에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왜 기도를 명하시냐 하면, 왜냐하면 기도한 대로 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8절은 더 8절 전체를 할애해서 이 응답에 대한 강조점을 더 강조하십니다.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 응답에 대한 강조점이 더 큽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왜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시냐 하면, 왜냐하면 내가 주고 싶으니까 주려고 기도해. 왜냐하면 줄 것이기 때문에, 꼭 줄 것이기 때문에 주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주기 위해서. 응답에 대한 확신, 응답에 대한 보증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이 왜 기도를 명령하시면서까지 왜 그렇게 주려고 하실까? 왜냐하면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왜 그렇게 주려고 하실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왜 그렇게 주려고 하시는지는 9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왜 주려고 하시느냐?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들이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사람, 안 줄 아버지가 누가 있겠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려고 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아들, 딸로 여기시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 딸에게 주고 싶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들과 딸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주고 싶어서 이것을 받으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거야.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호소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아니 악한 자도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악행을 하겠지만 자기 자식에게만은,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줄 아는데,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인간의 악한 자들보다 더 좋으신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당연히 좋은 것을 주시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명령에 대한 불복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악인보다도 못하시다.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그런 인간 악인보다도 하나님은 더 나쁘신 분이야. 하나님의 선한 아버지 되심을 불신앙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멈추시고 기도를 하시지 않는 분들, 성도님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쁘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은 악한 인간보다 더 안 좋으신 분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훼손하기 위해서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다 한때는 기도하셨겠죠. 하나님이 선한 아버지시라는 거 다 믿었으니까 신자가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살면서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을 주시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가? 왜냐하면 삶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데, 나에게는 좋은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은 안 주시나 보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나의 인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보구나. 좋은 것을 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 같아. 나는 불신앙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점점 기도 횟수가 줄어들고, 기도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 그냥 그저, 그러면서 어차피 삶은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거야. 이 삶의 좋은 것은 내 능력으로, 내가 세상에서 배운 기술과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고아 마인드로, 불신앙의 고아 마인드로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도 좋은 것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왜 너희들의 삶에 관심이 없겠느냐? 내가 왜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 마땅히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선한 아버지다. 그래서 내게 구하라. 구하면 기도를 듣고 좋은 것을 줄 것이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선한 아버지시면 그냥 때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그냥 주시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렇게 번거롭게 그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의 과정은 우리 입장에서 번거로운 것보다 하나님 입장에서 더 번거로워요. 기도 잘 안 하는데 기도하게끔 기다리시고 기도를 종용하시고 왜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실까? 왜냐하면 기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이거 그냥 살다 보니까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거야. 내가 사람을 잘 만나서, 내가 인맥이 좋아서, 내가 좋은 동네에 살아서, 내가 좋은 나라에 살아서, 원래 이런 환경에 살다 보면 이렇게 좋은 것들이 주어지게 마련이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우리의 선한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식으로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놓치니까,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자식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구하면 내가 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네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과 선한 것의 근원이 나야. 그러니 나에게 더 의지하고 나에게 더 많이 구하라 라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굳이 기도하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선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줄 것이다 라고 설명까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한 아버지가 주시고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것의 근원이 하나님 본인이심을 알리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명한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모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다 누리지 못하고 다 저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해서 그걸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어떠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잘 분별해야 그것을 달라고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11절에, 오늘 본문의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여기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이 땅에 계신 세상의 아버지와는 다르십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할 때 세상에 가까이 계신 아버지와 다른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도 계시지만 하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붙드시고 심판하시고 완성하실 이 세상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는 표현은 우주의 왕 되신 그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냥 인간의 세상 아버지와 비슷한 등급의 그 정도 레벨의 그들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의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주의 왕 되신 이 하나님이, 창조주, 심판주,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좋은 것의 기준이 좀 다르십니다. 물론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더 스케일이 크세요. 더 좋고 더 스케일이 큰 것을 주시고자 하신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좋은 것들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두 가지, 다른 모든 좋은 것의 근간이 되고 틀이 되는 가장 좋은 것 두 가지만 우리가 강조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더 좋은 것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더 좋은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좋은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세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세상 전체를 주실 수 없어요. 세상의 일부만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일부조차도 온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 않은 것들이 다 뒤섞여 있어요. 아무리 좋은 아버지를 만나도 좋은 환경, 어떤 환경도 그 환경 자체가 좋은 곳에 사는 것, 좋은 나라에 사는 것, 그 환경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항상 문제는 있게 마련이에요. 항상 불만족이 있고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 있어도 항상 관계에 문제가 있게 마련이고, 좋은 학교, 좋은 회사, 그 모든 것도 사실상 그 가운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의 아버지는 성품 자체도 한계가 있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돈을 많이 주시는 아버지도 돈 많으면 많은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완전히 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아버지가 우리한테 주실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일부고 온전히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 이 세상 전부이고, 그리고 타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악하고 해롭고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뒤섞여 있는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온전하게 회복된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도 없는 그러한 온전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 두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것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본인의 필요와 하나님한테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한테 좋은 게 따로 있는데 하나님이 권위가 있으시고 모든 걸 지으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 다음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뭔가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이 스스로 결핍되셔서 하나님 본인이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이미 결핍되신 분이 뭘 만들어봤자 그 세상이 어떻게 충족하게 됩니까? 여전히 결핍이 남아있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는 것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누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행복과 기쁨과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행복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의 신분이 주어지는 것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복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결국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는 멋진 세상이구나,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정말로 멋진 세상이죠. 업그레이드된 영광스러운 생명과 모든 결핍이 없는 그러한 좋은 세상. 근데 그냥 더 나은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 세상, 현재 우리가 누린 세상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좋은 세상,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세상이 정말 빛나고 좋은 세상이 다라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이 타락한 이 세상만 가지고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더 업그레이드된 세상이면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제쳐놓고 세상을 탐닉하고 세상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단지 좋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세상, 이 좋은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을 증거하고 비추는 세상, 하나님이 선하심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세상, 그 세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가리게끔 그런 목적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영광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에, 보이는 만물에 보여 알게 되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려서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세상을 보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그러한 용도로, 세상은 하나님을 조명하는 조명이요, 빛 대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프리즘으로, 그런 용도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 세상을 지으신 목표가 완성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지금같이 하나님은 막연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생생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겪고 눈으로 보는 이 세상과 벌어지는 일들에 마음이 잘 빼앗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너무 막연하고,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가리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러한 타락된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우상 숭배가 없는 이 좋은 세상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누리면서도 세상을 주신 하나님이 더 밝히 보이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헌신되셨습니다. 이것을 꼭 줄 것이다. 헌신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덜 누리고 계십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은 어차피 이 세상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 나라를 주시는 것,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 헌신은 변치 않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고생해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헌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자세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니 먼저 구하는 삶. 먹을 것, 입을 것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더 좋은 것 두 번째입니다. 더 좋은 것 두 번째는 성화입니다. 더 좋은 것 두 번째는 우리의 성화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때 객관적으로 우리한테 주시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가장 좋은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 자체가 좋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에게 이 좋은 것을 주려고 예비하시고 주셔도 이거를 못 알아보면, 우리가 이것이 좋은 것이라는 걸 모르면, 우리 이것이 좋은 것이라는 걸 모르고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야. 다른 못 누리는 것, 너희들이 정말 좋아서 가지고자 하는데 못 누리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야. 이거를 주려고 나는 헌신되어 있는데 이것을 너희가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을 공감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빚으시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화되어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붙들고 구하고 나중에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화를 꼭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평행이 되는 누가복음 9절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평행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본문은, 오늘 본문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령을 특정해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빚어주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선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기 위해서, 그것이 좋은 것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지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장님되고 마음이 완악해서 우리 눈에는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존재감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여도 평안이 생기지 않고,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극복해 주시는 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1장 17,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성령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못 누리는 것들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그래서 세상에서 고난받아도 다가올 영광에 우리의 마음이 붙들리게 하는 것,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안 받으신 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약해지신 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와 연결돼서 또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성화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고난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화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을 통해서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을 필수 과정으로 거의 그렇게 강조합니다. 바울도 고난을 받았어요. 바울 정도면 고난 안 받아도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냥 평안하게 살아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그냥 웬만한 고난은 바울한테 고난이 아닌데, 고난이 지속되고 계속돼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도달했는데, 그 이유를, 왜냐하면 주께서 바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도 그 상황에 함몰되어서 고난 가운데도 이것이 끝이구나, 그렇게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과정이야. 그런 하나님의 의지, 이 세상 자체가 아니라 세상 뒤에 계신 하나님 자체를 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헌신이 모자람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지 않고자 함도 아니고,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지 않도록,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에 우리의 애정을, 이 타락한 세상에 우상숭배적으로 가졌던 우리의 애정을 끊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만드실, 부활로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으시고 연합되셔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상처받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더 귀함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더 귀하게 바라보는 안목이 생겨나게 하시려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화에 헌신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꼭 기도해야 하는가? 마땅히 꼭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고 본인이 좋은 것의 근원 되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꼭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렇게 기도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이 좋은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화 또한 주실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상대적으로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성화는 꼭 주시고자 헌신되신 그러한 선한 아버지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구절만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이 구절을 제가 인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선한 아버지 되시는 거 알겠습니다. 좋은 거 주시고자 하는 분인 거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이시긴 한데 워낙 나 자신을 봤을 때 워낙 그런 하나님에 비해서 워낙 반응을 하지 못하고 워낙 죄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고 워낙 성화가 좀 더디고 믿음이 잘 안 생기고 순종이 잘 안 되고, 비록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성화를 주시고자 처음에는 작정하셨지만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서는 포기하시지 않을까? 하나님도 참으시는데 한계가 있지. 이렇게 나의 삶이 엉망인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냥 내려놓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기 어려웠던 자기의 아들을 주신 시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조차 아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도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대적자였던 그때에,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었을 때, 가장 자격이 부족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가장 힘든 자기 아들을 주셨다면 지금은 최소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은 상속자인데 하나님이 포기하시겠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성화를 포기하고 우리를 방치하시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이라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새기시고 붙드셔서 선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셔서 그 하나님께 구하시는, 믿음으로 구하시는 그런 기도 생활이 회복되시고 강화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아셔서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어하는 것을 아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아버지 되심이 변함없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고자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작정은 변하지 않고, 아무리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주시고자 헌신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없는 자는, 그래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자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여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주시니가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나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겠나이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모두를 주께 위탁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